지난주부터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 시리즈를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세븐 사인 시리즈. 여기서 말하는 사인은 표적을 말합니다. 표적하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사 용어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사격할 때 표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타겟. 이때의 표적은 끝표자에 관역적자, 저 끝에 있는 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타겟으로 번역하는 이 표적이 있는데, 본문이 말하는 표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의미의 표적이죠. 겉표자에 남길 자취적자. 그래서 남겨있는 자취, 흔적, 표시,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영어로는 미러클로도 번역됩니다. 기적으로도 번역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인,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표시이기 때문에 표적으로 요한은 많이 사용하고 있죠. 헬라 말로는 세메이온, 이것은 단수고 복수로는 세메이아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표적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기적은 기적인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낼 때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첫 번째 표적을 살펴보았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기적이었는데,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표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혼인잔치에 그 소중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파장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잔치에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파장으로 끝날 혼인잔치가 기쁨의 축제로 마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이것은 표적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중요한 것들이 소진되고 그리고 고갈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이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될 터인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런 주님의 공급, 주님의 채워주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의 표적은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그래서 파장으로 끝날 잔치를 축제로 마치게 하는 그 정도의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약 학자들의 설명을 통해서 더 중요한 의미를 발견했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총신대에서 신약학을 가르치시다가 지금은 창신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시는 유상섭 박사의 설교를 돕는 분석 요한복음이라는 책의 64쪽을 다시 한번 인용해 드립니다. 돌 항아리가, 혼인잔치에 항아리가 놓여있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기 위한 물을 모아둔 항아리였죠. 돌 항아리가 몇 개였다고요? 6개였다는 기록을 통해 유대교의 무익함, 불완전함을 암시한다. 성경의 완전수는 7인데 여기 돌 항아리의 숫자는 6개니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숫자를 상징하는 6자에 해당하는 유대교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구원을 얻는 데 무기력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유대교의 정결의식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이 돌 항아리가 정결의식을 행하는 도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유대교의 정결의식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하고 풍성한 구원으로 완성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파장으로 끝날 결혼식을 축제로 마치게 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유대교의 한계를 예수님께서 극복하시며 참된 구원의 진리인 기독교를 열어가시는 것을 보여준다는 뜻이라는 거죠. 이것은 유명한 신약학자인 레온 모리스도 유사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 특별한 기적은 예수님께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분은 유대교의 물을 기독교의 포도주로 바꾸셨고, 그리스도가 없는 물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풍성하고 충만한 포도주로 바꾸셨고, 율법의 물을 복음의 포도주로 바꾸셨다. 유대교의 한계, 그것을 뛰어넘는 인간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또 이루실 것을 보여준 표적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와 인간의 노력으로 얻으려는 모든 종교의 한계를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장이 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이죠. 동시에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그분들도 이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 가운데 두 번째 표적을 살펴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아들을 치료해 달라는 요청으로 시작되는 이 본문의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의 신하는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방과 인근 유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그러니까 나라를 분리해서 이렇게 몇 개로 나뉘어서 통치할 때 한 부분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바로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죠. 그런데 이 신하라는 말이 하위 관리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실리코스라는 단어입니다. 바실리코스, 이것은 바실리우스에서 유래한 말인데 바실리우스는 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실리코스는 왕족 내지는 왕궁의 고위 관리를 의미하는 단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모든 자존심을 내어 던지고 젊은 목수이신 예수께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의 소중한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수많은 돈을 가지고 그리고 명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을 통하여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치료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회적인 지위를 내려놓고 그는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분이 목수로 알려져 있지만 얼마 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분이라면 그분은 평범한 목수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분일 수 있어 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그는 자기의 고장인 가버나움을 떠나 32km가 떨어진 가나까지 여행을 거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본문들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47절을 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니고데모도 만났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요한복음 4장 앞부분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해 드디어 가나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듣고 그 다음 가서 그 다음에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 본문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세 개의 동사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듣고, 두 번째 가서, 세 번째 청하되, 기도하되. 여러분,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듣고 가서 청하되.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하고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도움과 응답을 받을 수 없죠. 가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 청하는 사람, 인격적으로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될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경험한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청하되, 요한복음 4장 47절을 다시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여러분, 이 청하다라는 단어가 아주 밋밋한 번역입니다.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implore ing형이 쓰였죠. 과거 진행형으로 was implor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implore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지 압니까? 애원하다, 간청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청하되 하는 것은 좀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번역은 간청하되, 애원하되,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좀 아주 그 피부에 와닿는 말로 하면 애걸복걸하되, 이런 단어가 임플로예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었죠. 계속되었기 때문에 진행형으로, 과거 진행형으로 쓰였단 말이죠. 헬라어로도 이것은 미완료
형으로서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이랬을까요? 이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 내 아들 죽게 됐어요. 내 아들 좀 살려주이소마. 예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이소마.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네. 예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이소. 이게 청하되라는 단어의 원어와 영어의 뜻이 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살려달라는 아버지 앞에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무 이렇게 기적을 바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보다 훌륭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표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돼요. 근데 두 번째 표적은 표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표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을 예수님이 요구하십니다. 왕의 신하가 이런 요청을 하죠. 49절을 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좀 이 아이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같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0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같이 가신 게 아니에요. 가나에 계시면서 32km 떨어진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뭐를 믿고요? 표적을 믿었습니까? 말씀을 믿었습니까? 예, 표적을 눈으로 보고 믿고 간 게 아니에요. 아직 32km 밖에 있는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확인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믿었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상황을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때 보십시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넘치고 있어요. 홍수때가 되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그니 이 물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물이 갈라지는 표적을 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가는 거죠. 이것이 표적보다 더 중요한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자, 이제 떠났습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가다가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돼요. 51절이에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그 종들은 누굽니까? 이 왕의 신하의 종들이죠. 이 고위 관리의 종들이죠. 그 종들이 왔어요. 왜 왔겠어요? 그 다음 나오죠.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죽어가던 주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가버나움을 출발하여 그들은 가나로 가다가 가나에서 돌아오고 있는 자기의 주인을 만나 이 소식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의 질문이 생긴 거죠. 어느 시점에 살아났을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야고보 4장 52절 이하에 보면 그 낮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와, 지금 제 몸에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갑자기 이 소름 끼치는 느낌이 생깁니다. 제가 좀 이 말씀 속에 너무 깊이 이입이 된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요 저처럼 소름이 끼치지 않았을까요? 그때였구나. 오랜만에 만나니까 아멘이 없네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때였구나. 말씀으로 내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을 그는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의 차이점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 표적은 표적이 일어나기 전에 믿었어요. 그리고 표적을 통해 확인하게 된 것이죠. 본문의 마지막 절 5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에 기반한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또 성령님의 감동으로 삼일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믿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실 이 왕의 신하가 살던 가버나움, 여기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치료하셨던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했던 데가 가버나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했던 데가 가버나움입니다. 백부장의 종을 치료했던 데가 가버나움입니다. 또 다른 중풍병자를 치료했던 데가 가버나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치료의 센터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에 와서 치료해달라는 이 말씀에 예수님은 그것은 거부하세요. 그냥 가나에서 먼 거리에서 32km 떨어져 있는 바로 그 공간에서 예수님은 치료를 선언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인데, 예수님도 창조의 동역자였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그분도 창조자라는 거죠.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지어진 거예요. 그 말씀의 권세를 보여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뚝딱거리지 않고 명령하시니까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령하니까 나은 거예요. 32km를 떠나서 떨어져 있으면서도 사무엘하 7장 21절에 그 유명한 다윗의 언약을 보여주는 본문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자. 말씀이요 큰 일을 행하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치료가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원격 치료를 행하신 예수님이라고 잡았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가지셨지만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그 육체 가운데 거하셨다고 골로새 2장 9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분은 인간의 몸을 가지셨지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원격 치료가 가능했죠. 미군들은 전쟁터에서 그 수술을 할 때 아주 중환자가 본토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다 보면 숨지기 때문에 군의관들의 실력을 뛰어넘는 수술이 있을 때는 인공위성으로 화상으로 이 환자 부위를 보여줘가면서 본토에 있는 뛰어난 의사들의 지도를 받아 수술한다고 그래요. 원격 수술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인공위성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니터가 없어도 됩니다. 수술 도구가 없어도 됩니다. 32km를 뛰어넘어 그분은 치료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레온 모리스는 본문의 앞부분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보고하는 두 번째 표적은 치료의 기적이다.
그것은 흥미로운 특징들이 있다. 특히 원격 치료의 사례이다. It is a case of healing at a distance. at a distance는 수고로서 좀 떨어져 있는, 원격이라고 제가 바꾸어서 표현합니다. 원격 치료의 사례가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치료를 말씀하셨고 소녀는 가버나움에서 치료받았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시고자만 하시면 32km 떨어진 아이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요 메시아이십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과 그리고 수많은 역경을 헤쳐나가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이신 하나님께 이 아들의 아버지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저 멀리 태평양 너머에 미국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뉴질랜드와 호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유럽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가족으로 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님은 얼마든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거죠. 사마천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는 3간이 모여서 만든다. 시간, 공간, 인간이다. 유명한 역사학자죠. 역사는 3간이 모여서 만든다. 시간, 공간, 인간. 3간이죠. 근데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뛰어넘으셨습니다. 공간을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때에는 인간이 없는데도 창조하셨습니다. 역사는 3간이 만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역경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분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갔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또 하란을 떠날 때,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백부장도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 인정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책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경책을 꼭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표적을 통하여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표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다. 이런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